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가장 고요한 새벽 한 구절의 법문이 천년을 넘어 사람의 마음을 밝히듯 오늘도 귀한 인연으로 함께하신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글자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서 마음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스님과 제가자를 가리지 않고 스리랑카와 인도의 수행자들은 경전을 외우고 그 숨결을 삶 속에 새기며 진리를 지켜왔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경전을 외우는 것은 소리를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뜻을 나의 삶으로 옮기는 것이다. 오늘 우리가 이 전통을 돌아보는 이유는 잊혀가는 기억의 힘을 다시 일깨우고 편리함 속에서 흐려지는 깨어있음을 되찾기 위함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부처님의 법이 다시 우리의 마음 속에 살아 숨쉬고 일상의 모든 순간이 수행의 길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여러분 모두 법의 향기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승속을 막론하고 경전 암송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 그 여정을 함께 해볼까요? 마음에 새긴 경전은 사라지지 않는다. 부처님 제세 시절 기원정사의 한 젊은 수행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글을 제대로 읽지 못해 늘 자신감을 잃고 있었다. 다른 수행자들이 경전을 필사하고 토론하는 모습을 보며 자신은 수행의 길에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했다. 어느 날 그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글을 잘 모릅니다. 경전을 배워도 잊어버릴까 두렵고 다른 이들보다 뒤처진 것 같습니다. 저 같은 사람도 진리에 이를 수 있겠습니까? 부처님은 조용히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사람이 글자를 통해 진리를 깨닫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기억을 통해 진리를 익힌다. 글은 잊혀질 수 있으나 마음에 새긴 법은 흐려지지 않는다. 그리고 부처님은 한 장로를 불러 젊은 수행자에게 딱 한 구절만 깊이 새기게 하라고 하셨다. 그 구절은 바로 모든 법은 마음에서 생겨난다. 젊은 수행자는 그 짧은 문장을 매일 암송했다. 걸을 때도, 밥을 먹을 때도, 물을 깃는 순간에도 그 구절은 그의 숨결과 함께 흘러갔다. 세월이 흐르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다. 그는 경전을 모두 외우지는 못했지만 경전이 말하는 마음의 작용과 업의 흐름을 누구보다 잘 이해했다. 어떤 수행자는 그에게 물었다. 당신은 왜 그렇게 깊은 지혜를 얻게 되었습니까? 그는 겸손하게 답했다. 나는 글을 몰랐기에 마음으로 새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부처님은 그의 수행을 칭찬하며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경전을 많이 아는 것이 지혜가 아니며 많이 외우는 것이 해탈이 아니다. 한 구절이라도 바르게 기억하고 삶으로 실천하는 사람이 진실로 법을 아는 것이다. 이 일화는 이후 인도와 스리랑카에 널리 전해졌고 승속을 막론하고 경전을 암송하는 전통은 바로 참된 기억은 지혜로 이어진다는 부처님의 이 가르침에서 더욱 깊어졌다고 한다. 말로 이어진 법, 마음에 흐르는 부처님의 숨결. 마힌다 장로가 스리랑카 섬에 처음 발을 디뎠을 때 섬은 짙은 숲과 높은 나무가 뒤덮인 고요한 땅이었다. 그곳의 사람들은 순박하고 진실했지만 부처님의 가르침을 처음 접하는 이들이었다. 마힌다 장로는 그들에게 경전을 보여주지 않았다. 책도, 종이도, 글자도 꺼내지 않았다. 그는 부처님께서 하셨던 그대로 말로 법을 전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루는 한 젊은 어부가 물었다. 장로님,
왜 글을 남기지 않습니까? 글로 쓰면 오래 남을 텐데 말로 전하면 사라지지 않나요? 마힌다 장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법은 글자에 남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마음에 남는 것이다. 글에 의지하면 글을 읽는 순간 법도 사라지지만 마음에 새기면 삶이 곧 경전이 된다. 그리고 그는 천천히 빠알리어 경전을 읊기 시작했다. 조용한 숲속에 울려 퍼지는 음률은 파도처럼 일정했고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그날 이후 스리랑카 사람들은 농부든 상인이든 왕족이든 아이든 장로가 읊는 그 음률을 따라하며 하루를 보냈다. 밭을 갈 때도 물을 기를 때도 집을 짓는 동안에도 입에서는 빠알리어 경구가 흘러나왔다. SABB 4KH야 ANICC 모든 것은 변한다. 이렇게 음성의 힘은 곧 삶의 습관이 되었고 습관은 신앙이 되었으며 신앙은 마침내 전통이 되었다. 세월이 흐르자 스리랑카에서는 스님뿐 아니라 제가자들까지 경전의 구절을 자연스럽게 외우게 되었다. 어느 날 한 아이가 마힌다 장로에게 다가와 말했다. 장로님, 저는 글을 몰라요. 하지만 경을 외우면 마음이 환해져요. 그건 왜 그런가요? 장로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답했다. 법은 글자가 아니라 진리의 숨결이다. 너의 마음이 그 숨결을 느끼고 있기 때문이다. 부처님께서는 법은 마음으로 깨우치는 것이라 하셨다. 글을 모르더라도 마음을 열면 너는 이미 진리의 문 앞에 선 것이다. 이후 스리랑카에서는 승속을 가리지 않고 누구나 경전을 암송하는 나라가 되었고 부처님의 가르침은 종이 위가 아니라 사람들의 가슴 속에서 끝없이 이어져 내려왔다. 그 전통이 바로 지금까지도 스리랑카가 암송의 나라로 불리는 이유였다. 법은 글에 머무르지 않고 마음에 머무를 때 살아난다. 말로 전해진 가르침은 귀로 들리고 들린 가르침은 삶으로 흘러간다. 한 구절을 바르게 새긴 마음은 수천 권의 경전보다 깊다. 암송은 기억의 기술이 아니라 진리를 삶에 새기는 수행이다. 글자는 흐려지나 마음에 새긴 법은 사라지지 않는다. 법을 외우는 것은 입의 일이 아니라 마음의 일이다. 경전이 귀를 지나 마음에 닿을 때 수행은 시작된다. 말로 전수된 진리는 형식이 없기에 본래의 빛을 잃지 않는다. 많이 읽는 자보다 한 구절을 실천하는 자가 법을 더 가까이 한다. 탐욕은 귀를 막고 분노는 입을 닫지만 암송은 마음을 연다. 경을 외우는 이유는 잊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깨닫기 위함이다. 가르침을 듣는 귀가 맑을 때 말로 전해진 법은 곧 지혜가 된다. 글에 의지하면 글을 잊을 때 법도 잊히지만 마음에 의지하면 법은 스스로 드러난다. 암송은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을 바르게 세우는 길이다. 진리는 기록되는 것이 아니라 깨달아지는 것이다. 말은 사라지지 않고 마음에 남는다. 부처님 당시 인도에는 오래된 전통이 있었다. 위대한 성인의 말은 글자로 옮기지 않는다는 전통이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다. 글자는 그 뜻을 잘라놓고 말은 그 뜻을 흐르게 한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질문하였다. 세존이시여, 왜 스승들의 가르침을 글로 쓰지 않습니까? 글로 남기면 변하지 않고 오래 보존될 텐데요. 부처님은 고요한 표정으로 대답하셨다. 글은 진리를 가둘 뿐이다. 말은 진리를 흐르게 한다.
흐르는 물이 썩지 않듯 흘러가는 언설은 생명을 잃지 않는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수천 년 동안 가르침을 글이 아닌 소리로 전했다. 부처님 제자들은 법문을 듣고 그대로 외웠으며 수백 명이 한 구절도 틀리지 않고 합송하는 장면이 그 당시에는 매우 흔한 일이었다. 팔만대장경 암송 전통의 뿌리. 부처님 인멸 후 인도 스승들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경전은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살아야 하는 것이다. 수많은 수행자들이 방대한 경유를 암송했고 그 암송을 서로 확인하며 부처님의 말씀을 보존했다. 이 전통이 그대로 스리랑카에 전해져 승속을 막론한 빠알리어 암송 문화가 탄생하였다. 인도와 스리랑카의 놀라운 암기력 마음이 기억하는 법. 천년이 지나도 인도 사람들의 기억으로 전수하는 전통은 사라지지 않았다. 네루 대학에서 한 외국인 교수가 시험 범위를 설명해도 학생들은 공부하는 기색이 없었다. 왜냐하면 그들은 책을 읽지 않고 가장 아는 스승을 찾아가 배운 뒤 통째로 외워버렸기 때문이다. 또 바라문 집안의 젊은이는 족보를 증명할 문서가 있느냐는 질문에 웃으며 이렇게 말했다. 문서는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집안의 조상 100대까지는 모두 암송해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시조에서부터 수백 명의 이름과 관계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술술 읊어 내려갔다. 그를 지켜보던 이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인도와 스리랑카 사람들에게 기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전통과 정체성을 지키는 수행 그 자체였다.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언어 전승의 진리. 어느 날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글에 의지하면 글이 사라질 때 진리도 사라진다. 그러나 마음에 새기면 마음이 깨어있는 한 진리는 머문다. 그 말처럼 인도와 스리랑카의 암송 전통은 단순히 외우는 문화가 아니라 마음으로 법을 지키는 방식이었다. 말은 공기 속에 흩어지는 듯 보이지만 사실은 사람의 삶 속에 스며들고 그 삶이 다시 말이 되어 다음 세대로 흘러간다. 그래서 인도에서는 말이 진리를 지킨다. 라고 지금도 말한다. 글은 진리를 담지만 말은 진리를 흐르게 한다. 기억에 새긴 한 구절은 돌에 새긴 100구절보다 오래 간다. 법은 책에 갇히면 죽고 마음에 흐르면 살아난다. 말로 전해진 가르침은 사람을 통해 다시 숨쉬기 때문에 사라지지 않는다. 암송은 듣는 귀를 깨우고 진리는 깨어있는 귀에서 시작된다. 글자는 경계를 만들지만 소리는 마음을 열어준다. 경을 외운다는 것은 단지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몸에 새기는 일이다. 언설은 끊기면 사라지지만 마음에 닿으면 영원히 남는다. 진리는 기록될 때 머무르고 전해질 때 완성된다. 많이 읽는 것보다 바르게 외우는 것이 마음을 맑게 한다. 글을 잊으면 진리도 잊히지만 기억된 진리는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언어로 흘러가는 법은 생명처럼 흐르고 흐르는 법은 변하지 않는다. 암송은 과거의 전통을 잇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나를 일으키는 수행이다. 말 속에 깃든 진리는 글 속의 진리보다 더 따뜻하고 더 힘이 있다. 신성한 가르침은 손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이어진다. 기억을 잃으면 마음의 힘도 사라진다. 어느 날 한 젊은이가 부처님께 물었다. 세존이시여, 저는 책도 많고 지식도 많은데 정작 아무것도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왜 마음속에 남는 것이 없는 걸까요? 부처님은 젊은이에게 조용히 물 한 그릇을 건네셨다. 이 물을 들고 잠시 바람을 바라보아라. 젊은이는 물그릇을 들고 바람을 보았다. 하지만 바람은 잡히지 않았고 그저 스쳐 지나갈 뿐이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네가 읽는 지식도 이와 같으니 마음이 붙잡지 못하면 지나가는 바람과 같아. 흔적도 남기지 못하는 것이다. 기억력의 쇠퇴는 단순한 편리함의 부작용이 아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스마트폰을 기억의 대신물로 삼는다. 전화번호도 날짜도 해야 할 일도 모두 기계 속에 저장해 두고 스스로의 기억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하지만 기억을 사용하지 않으면 마음은 점차 앙상해지고 생각을 이어붙이는 힘이 약해진다. 옛 인도와 스리랑카에서는 경전을 통째로 암송했기 때문에 한 구절을 외울 때마다 그 구절의 의미를 자연히 깊이 사유하게 되었다. 외운다는 것은 지식을 머리에 넣는 것이 아니라 그 지식을 자신의 마음과 연결하는 과정이었다. 기억력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상상력, 사유력, 집중력을 만들어내는 마음의 뿌리였던 것이다. 기억력이 줄어들면 상상력과 창의력도 함께 줄어든다. 부처님께서는 늘 마음의 힘을 강조하셨다. 그리고 마음의 힘은 외부 기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다루어야만 생겨나는 것이다. 암송을 통해 수행자들은 자연스럽게 문장과 문장의 관계를 음미하고 뜻과 뜻의 연결을 사유하며 경전의 구조를 이해했다. 그 과정에서 지혜는 암기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암기를 통해 길러진 깊은 사유력에서 비롯되었다. 오늘날 우리가 상상력과 창의력을 잃어가는 이유는 지식을 안 쌓아서가 아니라 그 지식을 직접 마음으로 다루지 않기 때문이다. 불교의 암송 전통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 부처님은 말씀하셨다. 마음을 쓰지 않으면 마음은 사라지고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지혜는 일어나지 않는다. 암송의 전통은 단순히 외우는 기교가 아니라 마음을 훈련하는 수행의 자리였다. 오늘날 우리가 그 전통을 되살려야 하는 이유는 경전을 꼭 외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잃어버린 마음의 힘을 되찾기 위함이다. 한 구절이라도 마음으로 외우면 그 순간 마음은 다짐을 얻고 생각은 길을 찾으며 삶은 방향을 되찾는다. 기억은 단순한 기능이 아니라 깨달음의 밑거름이다. 그래서 불교의 암송 전통은 지금도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다. 진리는 읽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기억하고 살아내는 것이다. 많이 저장해도 기억하지 않으면 지혜는 자라지 않는다. 기억은 마음의 근육이며 쓰지 않으면 수행도 허물어진다. 기계가 대신 기억해주면 마음은 더 이상 깨어있으려 하지 않는다. 암송은 머리를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밝히기 위한 행위다. 외워 담지 않은 진리는 금방 사라지지만 기억된 법은 평생 나를 지킨다. 상상력은 기억에서 피어난다. 기억이 없으면 창의도 없다. 마음에 새긴 한 구절이 스마트폰 속 100권의 글보다 깊다. 진리를 외우는 순간 그대의 마음은 부처님과 같은 방향을 향한다. 편리함을 좇으면 기억은 약해지고 기억이 약해지면 지혜도 흐려진다. 암송은 과거의 수행이 아니라 오늘의 나를 일깨우는 가장 직접적인 길이다. 기억하려 애쓰는 그 마음이 곧 정진이며 정진이 곧 깨달음의 시작이다.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외울 때 그 구절은 그대를 변화시킨다.
지식은 저장되지만 지혜는 기억 속에서만 살아난다. 기억의 등불이 꺼지면 상상력의 길도 함께 어두워진다. 부처님의 말씀을 외운다는 것은 가르침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르침을 살아내는 것이다. 옛날 제자 아난다에게 경을 전하던 어느 날 부처님께서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아난다여, 너는 나의 말을 정확히 기억하니 참으로 기특하구나. 그러나 기억은 단지 붙드는 것이 아니라 밝히는 것이어야 한다. 부처님은 손가락으로 모래를 한 줌 들어 보이셨다. 사람들은 많은 것을 갖고도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모래를 쥐면 흘러내리듯 마음을 쓰지 않으면 지혜도 흩어지느니라. 그리고 가까이에 앉아있던 젊은 비구들에게 다가가 이렇게 물으셨다. 그대들은 오늘 하루 무엇을 마음에 새겼는가? 스승의 말씀을 들었으나 단 하나도 기억하지 못한다면 들은 것은 바람이 들렸다 나간 것과 같지 않겠는가? 제자들은 고개를 숙였다. 부처님께서는 이어서 말씀하셨다. 기억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마음을 깨우는 수행이다. 경을 외우는 것은 글자를 붙잡기 위함이 아니라 그 속의 진리를 자기 삶 속에 일으키기 위함이다. 그러고는 하늘을 가리키며 다시 말씀하셨다. 스마트폰도, 기계도, 종이도, 돌판도 언젠가는 사라진다. 그러나 그대들 마음에 새긴 진리는 결코 사라지지 않으니 이것이야말로 부처님 법의 가장 깊은 보물이다. 제자들은 그 말을 듣고 다시 경을 외우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힘들었으나 외우는 순간마다 마음이 고요해지고 잊혔던 자비와 정진의 마음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그 모습을 보며 부처님은 미소 지으셨다. 기억을 잃으면 세상은 편리해지나 마음은 어두워지고 기억을 되찾으면 세상은 번거로워 보이나 지혜는 밝아진다. 그러니 외워라. 외우는 그 마음이 바로 그대를 깨달음으로 이끄는 길이니라. 손안의 작은 기계가 나 대신 모든 것을 기억해 줄 때 내 마음은 더 이상 깨어 있으려 하지 않았다. 편리함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서 나는 점점 비워졌고 내 안의 등불은 바람 앞의 촛불처럼 흔들렸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기억은 수행의 첫걸음이니 마음에 새기지 않은 진리는 세상에 머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다시 외우기 시작했다. 지나간 말 한 구절, 자비의 뜻 한마디, 바람처럼 들려와도 돌처럼 내 안에 놓여지도록 외울 때마다 사라졌던 상상력이 피어났고 흩어졌던 마음이 모여들었다. 깨달음은 멀리 있지 않았다. 잠들어 있던 기억의 방을 열자 그 안에서 오래된 등불이 다시 빛났다. 스마트폰의 밝은 화면은 순간을 비추었지만 내 기억에 새긴 법의 빛은 평생을 비추었다. 이제 나는 안다. 기억은 과거를 붙잡는 일이 아니라 미래의 나를 밝히는 일임을. 그리고 부처님 말씀처럼 마음에 새긴 진리는 어떤 세상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을.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자비의 등불이 됩니다.